전 세계에 35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한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의 대표를 맡았던 마제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금 발견된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유익한 바이러스도 있고 또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위험한 바이러스는 한 50만 종류가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0.2%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중에 한 종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 이 50만 종류가 되는 이 위험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첨단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세계는 멈춰섰습니다.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왕래는 끊어졌습니다. 물론 산업, 경제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제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바이러스는 퍼지는 건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는 퍼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퍼뜨리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0만 종류가 되는 바이러스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 근현대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는 인간 사회를 공격하고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30나라 학자들을 대표해서 이 마제트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자연 밀림이나 자연 생태계를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파괴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위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이 명분으로 야생 생태계는 침범을 당했고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를 통해서 인간 세계에 전파되었다 하는 것은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쥐를 다 죽이면 될 것 아닌가?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석학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쥐를 다 죽이면
또 다른 쑥주가 나와서 인간 사회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세계는 멈추었었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을 경계하고 또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 많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역사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위생 의식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식재료, 위생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 위생이 중요할 겁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간관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저도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닌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미투 운동입니다. 저는 이 운동이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분들,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풀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요청과 필요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폭로입니다. 폭로를 통해서 결코 이 세상의 악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겁니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둬야 하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가해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자유로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폭로 운동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죠. 대안은 뭘까 이 말이죠. 마제트라고 하는 교수가 50만 종류 정도 되는 위험한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나라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는 놀라운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시에 그는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정말 편안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위험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할 주제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자랑한 복음. 신약 성경은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그리고 요한 복음. 복음으로 신약 성경은 시작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4권의 복음서입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4권의 복음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4권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도록 하는 게 복입니다. 기쁨,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주는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걸 천국 생활이라 그러고요. 복은 뭐냐 하면 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음성,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은 2가지 측면에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가지 측면에서 기쁘게 살면 이 세상은 또는 우리의 삶은 천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복에 대해서 2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2 측면은 첫째,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기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기쁘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2번째 측면은 땅에 대한 측면입니다. 땅에 대한 것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편안하면 살 맛이 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즐거워하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2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씨와 땅에 대한 2 측면을 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았습니다. 그게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두 측면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은 이 두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씨와 땅에게 유익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앞으로, 방향은 앞으로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그거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 나가는 것, 이 두 이해를 합쳐서 성경은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 측면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돈 문제에 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기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에서 우리에게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열어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의 주제는 기쁨이다. 근데 이 기쁨은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분리된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다. 주제 또한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나라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 두 측면은 씨와 땅이라고 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영원히 기쁠까?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어떻게 하면 돈 문제 때문에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측면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65세 이상이 된 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현상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지금 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한 사람을 낳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자녀를 갖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인구 감소를 가져올 거고, 이 인구 감소는 지금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은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회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회학자들이 알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자녀 한 아이를 낳을 때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우리 사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지금 돈 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의 대답은 뭘까요? 지금 기성세대는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준다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진단이 잘못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의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아니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결혼을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문제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또 친구와 친구,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 세대 간의 갈등 다 관계죠. 이 관계를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문제일까요? 기성세대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기성세대가 문제일까요? 젊은 세대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테니까 결혼하세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아파트 준다고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할 거예요. 소유로
인간관계를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대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이다. 그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두 측면에 대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씨에 대해서 일하셨고 하나는 땅에 대해서 일하셨는데, 씨에 대해서는 인간관계, 가장 원초적인 인간관계는 가족관계죠. 이 가족관계인데 무엇이 가족인가 하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가족의 기본 단위를 4인 가족으로 기본 가정 구성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이 4인 가족, 이것을 한 가정으로 보는 이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구 조사를 했는데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거의 50%예요. 두 사람이 사는 가구가 거의 30%예요. 4인 가구입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의 구조는 4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족,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를 말하면서 4인이 기본 가정 구조이다, 이렇게 해놓고 진단을 해나가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은 현실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누구 말을 듣는지 제가 1번, 2번 객관식으로 내릴 테니까요. 1번이면 내가 손들어라 그럴 거예요, 이건요. 1번, 우리 자녀가 부모인 내 말을 아주 귀담아 듣는다. 1번, 결혼에 대해서 결정할 때. 2번, 부모님 말은 열로 듣고 열로 흘러버리고 친구 말을 귀담아 듣는다. 2번.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엄마 아빠 말을 귀담아 듣는다. 1번. 왜 안 들어? 다 안 들어요. 최소한 부모님들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2번,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것도 결혼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결혼해보니까 좋아? 안 좋아? 그거 물어보고, 야, 나 결혼해야 되겠다. 아이고, 안 할 거야. 결정을 한다. 2번이다. 손 들어봐요.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모르겠다? 2번입니다. 친구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현실적이니까. 여러분, 이게 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제 질문을 돌려볼게요. 왜 젊은 세대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기쁘지 않다.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걸 봐도 결혼 생활은 기쁘지 않다. 1번. 2번. 결혼한 친구 얘기 들어봐도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는데
아파트 준다고 해서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혼은 안 하는데 연애는 하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 아프게 책임지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는데? 먼저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머리 아파. 즐겁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시문제를 보고, 이 시문제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보고, 야,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왜 해? 우리 젊은 세대의 대답은 그거예요. 왜 해요? 나 힘들라고 해요? 나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잘못됐다고 나무랄 수 있나요? 돈 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 결혼이 기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 이걸 사회가 대답을 해야 돼요. 정부가 말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결혼해라 말하려고 하면 책임져야지. 우리 젊은 세대의 기쁨을 책임져야지. 그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말하면 안 되지. 돈 준다고 우리 젊은 세대들 보고 결혼하라고 나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예요.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그럼 대답은 뭐냐 이거예요. 결혼은 기쁘다. 소유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가치로 접근하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나도 기쁘고 나와 같이 있는 배우자도 기쁘고 부부를 통해서 출생할 자녀도 기쁘고 이 기쁜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아멘. 그게 대안이에요. 그걸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미투 폭로한다고 해서 이게 바꿔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교회가 정말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는 기쁨이라고 하는 희망을 볼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사망에 속한 세상입니다. 실제적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 우리 가족 관계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뻔보고 따라가고 싶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왜 예배 드리냐고요? 그분이 좋아서. 내 시간제가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저도 나와 있고 여러분도 나와 계시죠.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측면은 시다. 발라크와 에스테르. 이게 진짜 복이다. 돈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반칙, 편법, 부정 해가면서
대학에 입학시키고 이게 용인된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정의롭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너 잘한다. 아멘. 야, 너 이름이 뭐냐? 에? 인찬. 민찬? 민찬 너 전번에 내가 보자고 왔지? 형주? 형주! 너가 아버지 어디가 부르셨냐? 목사님이 찾았다 그래라. 형주? 인찬. 야, 형주, 인찬 우리 교회에 아주 희망이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사망처럼 끝이 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젠 희망이 없다. 아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답답하면 하루 종일 게임할까?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만든 건 우리예요. 왜 그 아이들이 게임 안 하면 하루 종일을 못 버틸 사회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끝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사망에서 들려온 복음입니다. 사망의 땅, 혹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 멋진 인생은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일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 두 측면이 구성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는 시, 하나는 땅. 저와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끝나버린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은 거짓된 애입니다. 인간은 다투게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등학생들, 불쌍한 고3, 불쌍하고 측은한 고3, 저기 희주, 수연, 민주, 민주는 가불었네. 민주, 저 불쌍하게 같이 앉아있네. 쫄록이 앉아있네. 불쌍한 고3들. 아이고, 네 그랬어요. 희주 보고, 야, 너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2등급 되는 거래. 2등급. 그래서 나 그 몰라서 물었습니다. 2등급이 몇 점이야 그랬더니 몇 점이 아니고요. 몇 점이 아니고요. 상대 평가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몇 등급이 있냐 그랬더니 9등급이 있대네. 9등급. 근데 2등급은 엄청나잖아. 2등급 여기 그죠? 그렇다 그래요. 2등급 야,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상대 평가라는 거는 친구들보다 앞서야 2등급 되는 거 아니에요?
9명 중에서 내 밑에 8명 딱 떠나놓고, 아니지, 7명 내 밑에 딱 해놔야 내가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경쟁자.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저 고3 나이가 말이죠, 낙엽이 떨어져도 깔깔 웃을 나이인데, 그 웃는 게 아니요. 같이 모여가지고 깔깔깔 그런데 저 경쟁자 기쁠 리가 없어요. 땅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 목사님 이제 시간 다 돼간데 그 땅 시작하면 안 되는데 금방 마칠게요. 땅. 얼마나 인간관계가 말이죠, 다 삭막해졌단 말이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헛웃음이지, 헛웃음.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 가서 회사 동료들하고 웃어요? 웃는 게 아니지.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흐뭇한 미소가 핑겨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헛웃으면 하하하하 그러면서 그냥 속은 터져 자빠지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기쁨이 핑겨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이 피어지는 거, 이 미소 말이죠.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이 미소를 다시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굳이 토인비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는 발전한다. 세상은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도전과 응전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는 거지. 우리 후배들을 나무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꾸게 할 건가? 교회가 바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건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있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생활의 구원입니다. 돈 문제가 기쁨이 됩니다. 그런 우리 양희문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